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 높이게 하시며 또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아시겠죠? 제목은 생수의 강인데 당연히 오늘 설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 은혜이고,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뭐에 쓰시게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다 달라버리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마나입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씀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다 달라버리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중성과 오래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좀 교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는 농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하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봄축제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름축제라면 초막절은 가을축제입니다. 추수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었을 때, 많은 추수를 했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목적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절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초막절에는 무슨 제사를 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관제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했어요. 이것을 계속하고 명절 마지막 날 제일 끝날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 딱 든 생각이 되게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똑같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제와 같이 지내지만 이게 물을 길러다 붓고 그 행렬에 참여하고 또 소리쳐 노래 부르는 이 일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갔을 때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편 2, 3절인데 이런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길르리로다.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서 관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피곤함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렇게 물을 떠다가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여전히 갈급한 혹은 여전히 목마른 그런 허무함이 있지 않을까? 그때쯤에 축제가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배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표현이에요. 뒤에 보면 이것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원하시는 그 성령 충만이 이런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막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샘물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강이 흘러나온대.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샘물하고 강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배일까를 묵상해 보는 거죠. 왜 배일까? 여러분, 배가 상징하는 것은 욕망 혹은 탐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제가 이거 세번역을 읽어주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배가 뭐예요? 여기서 그들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라는 말은 육체적인 만족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배는 결국에는 욕망이요 탐욕인데 그 배를 채우는 것, 그 배가 하나님이 돼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영광이 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를 통해서 얻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것만 생각한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저 내 배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돼버린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를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죠. 목적은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런 건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 이루시고 다 주신 후에 은혜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이거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음의 보상을 바랍니다. 그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배를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보되어서 이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전락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고작 우리 배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내 배를 채워주시는 한없이 힘없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내가 믿음의 보상을 바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훌륭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배반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욕망,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렇게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욕망을 씻어주시고 무절제를 절제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존재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배에서 욕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성령께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몇 차였죠? 3차. 이제 여러 번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3차였습니다. 그 백두산 정상에 남북 정상 부부들이 서 있는 사진을 보셨어요? 연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진이죠. 이러다 통일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거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 이러다 통일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저 못 사는 나라랑 통일되면 우리도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솔직히 우리 먼저 드는 생각 아닙니까? 점점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진짜 통일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져와서 다시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성령 충만하면 제일 처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가난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장 많은 북한 땅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걸음이 통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좋겠죠.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북한이
가난하고 못 살 때 통일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살 때 통일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못 살 때 가난한 자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복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뭔가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영혼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빈곤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줄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데 이 통일 얘기가 나오면 먼저 통일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배에 채우는 거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는요, 이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일하기 힘들죠. 저녁 다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밥을 먹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 좀 적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설교 못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먹지 않으면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새참도 먹고 중참도 먹고 그래요. 배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사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일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배가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먹는 양식은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힘은, 하늘이 부어주신 거룩한 힘은, 그 진리와 그 영광의 힘은 쇠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배에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배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넉넉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힘의 근원, 그 원천인 생수의 강,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배를 채우는 것들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고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또 성령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다운 부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성령 없이 껍데기만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힘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한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밤에 위층이 다 터진 거예요. 위에 집이. 어디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정 전체적으로 물이 샌 거예요. 물이 다 샜다기보다는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계가 다 젖었습니다. 하나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미스테리예요. 천장에 물이 터지면 이렇게 모여서 한 곳에서 빠지는 게 보통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다 젖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손해를 받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었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에게
이렇게 수송해서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택하신 방법이 진리와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사님이 생각할 때 이 집주인한테 소송을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는 받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주인은 다시 위층 사람한테 소송해서 그걸 다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 2층에 있으니까. 2층에는 거주하는 살림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내가 본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이웃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면 주인한테 소송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주인은 아마 당신한테 소송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무슨 말 했을까요? 네. 예수 진짜 멋있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2달 정도 지나서 이번 달에 이전 계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전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같이 예배 드린 사람 또 가장 먼저는 그 권사님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예배 가운데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손해보는 것을 권사님이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새로 이전한 이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권사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실 겁니다. 라고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참 어려운 시험 한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물에 흠뻑 젖었는데 도리어 그를 향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을 했을 때 멋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하였고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는 멋지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멋있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저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은 것,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만 이게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미 이루시고 내 눈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표현하기를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사막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사막 같은 세상이 살만해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이 있어서 사막이 아름답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사막 같은 세상이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교회가 그렇게 살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는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하나님 좀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배를 위해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씻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내 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고 섬겼음을 고백하며 어쩌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고작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 전락시켜 놓고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여전히 그 보상을 쫓아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배를 더 채우고 살아가는 그 욕망 가운데 살진 않았는지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잘못된 생각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에 무감각해져서 성령을 근심케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얼마나 욕망 가운데 살아왔으며 얼마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왔으며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벗대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며 살았던 아버지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며 아버지 더 믿음의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고작 하나님을 내 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그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아버지 죄에 무감각해졌던 아버지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도리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내 안에 와 계신 자능에 계신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수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버지 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회개합니다. 어쩌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갈망과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 기도 제목과 같고 아버지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원악함과 아버지 저희 물중함과 저희 죄악들의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독스러운 내 안에 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거짓된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거짓된 위선으로 앞세우며 아버지 거룩한 척 아버지 깨끗한 척 내세우며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아버지 도리어 게으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헛된 욕망을 주장했던 아버지 죄악들의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주 성령이시여 아버지 이 시간에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 주 안에서 깨끗게 되는 은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차례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배를 심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다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늘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육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고 은혜로 일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며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다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늘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은혜로 일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힘있게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하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 밤에 시작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주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생명 역사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아버지의 순종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통치 아래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 하늘의 거룩한 힘으로 붙드시는 역사가 시작되기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땅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수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직분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부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일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 안의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화평케 하는 그 자리의 중심에 아버지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서게 도와주시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그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노전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리하여 선한 역사를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역청의 리더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일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 가치와 방식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선 당이, 이분들이 선 가정이, 이분들이 선 일터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현장이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에서나 성령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온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며 멋지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임과 누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혀 나아갈 때 이 안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역사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가까워오면 사실은 그들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북한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 자유를 주옵소서, 통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주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아버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물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내 것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내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있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포로된 자들 그 자들이 바른 왕과 북이 통일되어서 아버지 저 포로된 북녘 땅이 다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험한 땅에도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땅과 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억압 가운데 있는 땅 또 아버지 자본주의에 매여 있는 땅 아버지 물질에 매여 있는 땅이 아버지 참된 자유로 나가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주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으사 영적으로 얻어진 이 땅의 교회들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이 다시 보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 생명수를 흘려보내며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가운데 아버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도와주시고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음란과 탐욕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에 사회각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사명의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그 열매를 통하여 서 있는 땅을 변화시키며 서 있는 땅을 새롭게 하며 그 선 땅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선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자녀와 부모들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여 눈뜨게 하시며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빌바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빨아 알려주시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